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 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쪼록 그렇게 저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저들의 삶에 복이 되고 누림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이도 있고,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도 있고, 가족이 그리고 마음이 아파 그리고 힘들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당신의 자녀일진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장 멋진 내일로 저들에게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프린터 안 갖고 오신 분들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린터 같이 나누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집사님 하나만 좀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원이도 있어야 되죠. 네. 난방을 좀 꺼도 될까요? 추우실까요? 끄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껐다가 추우면 다시 끼겠습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에서 45절까지 네, 천천히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사전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중한 완벽주의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빌립이라는 분 만나볼 건데요. 프린터 한번 보시죠. 오늘은 답다는 거 안 넣었고요. 그냥 복사만 좀 빨리 해볼게요. 빌립, 주요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주요 사건 볼까요? 무지라고 되어 있네요. 무지,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본 네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그 아빠 좀 한번 보여줘봐요 라고 해요. 아유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무지고요.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바로 전도된 그날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이 주요 사건 하나 또 있네요. 뭐라고 돼 있죠? 예수가 오병이어 사건 때 시험하셔요.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향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래요. 그러자 안드레는 득달같이 뛰어가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찾아요. 그런데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죠. 몇 명이지? 한 사람당 빵을 하나씩 먹으면 얼마지? 이야 이거 200데나리온이 넘겠는걸?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아마도 한 200데나리온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묻으신 건 얼마 주고 사올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를 찾으셨던 거죠. 빌립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고요. 고향은 어디라고 돼 있죠? 벳세다라고 돼 있습니다. 벳세다가 어디냐는 사실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직업도 역시 어부였네요. 그리고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는 누구?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고향 사람이었네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왜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은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철수 이름이 우리나라도 많죠. 네, 왜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이 많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동일한 이름 위쪽으로 하나 향한 사람이네. 누구죠?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 7집사로 알려진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이방인의 지도자 중에 세웠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사도 빌립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립 집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네요.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 뭔가가 좀 엮여 있는 것 같죠? 예, 뭔가가 꼬였죠. 그리고 또 하나, 예,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는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으로 하면 몇 명씩 나누면 될까요? 네, 4명씩 나누면 되겠네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어요. 누구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번째, 일진입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예수의 서열의 넘버 4까지가 이분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서열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의 그룹이 돼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볼게요.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들인데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라는 4명이 두 번째 그룹으로 묶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번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설교할 때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안드레. 첫 번째 그룹에서는 좀 빠져나왔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첫 번째 그룹에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도 올라가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분리된 세 가지의 제자가 되지만 안드레는 그들과 떨어져서 누구를 이끄는 사람들이 된다?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성경은 보통 서열 순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는 빌립이라고 보면 되겠죠. 밑에 각 주라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3절,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는지가 보이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빌립과 바돌로마, 도마와 세리마테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도 역시 동일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네요. 볼까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한 그룹이 끝났죠. 그 다음 또 한 그룹 어디요?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마, 마테와 또 한 그룹 끝나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젤로니 시몬과 유다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양육하셨음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그의 이름의 뜻, 왜 그 이름이 그렇게 많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흔했을까?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때 당시에 말을 사랑한다는 건 단지 말을 길렀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말이었고요. 당시 지도자들이 타는 것이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네시스를 사랑한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유행을 했는데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러니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 빌립이 유행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더 정확히는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당대 가장 흔하게 쓰이던 이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알렉산더는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어디의 왕이었을까요? 그리스 헬라 지역의 왕이었죠. 그러니 빌립이라는 이름은 어원이 어딜까요? 유대일까요? 헬라일까요? 헬라 쪽이겠죠.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철저하게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침략 아래 창씨 계명을 생각하면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빌립과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었던 건 아마도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런 개방성이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 하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하나씩은 보통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아버지가 이 이름을 빌비라고 했고, 그리고 어부로서 생활했다면 외부의 사람들,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어디 사람이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게 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전제를 가정으로 빌립이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을 매우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요.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1장 43절에서 44절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그러면 요 말에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친했다는 얘기죠. 근데 끊임없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면서 빌립은 쫓아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 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볼까요? 그냥 따라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얘기하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유대인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명확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예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자기도 사실은 따르고 싶은데 누구처럼 부르질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했죠? 고기 잡다가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안드레도 나를 따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있는데 누구만 안 부른 거예요? 빌립만 안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안 불러줬다고 해서 치사해. 나만 안 부르냐 어떻게? 그리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게 대해서 계속 맴돌았던 거죠. 그러니 계속 맴돌고 있는 이 왕따 같은 친구 빌립을 야 너도 갈래? 그랬더니 신나서 쫓아가는 그러한 형태.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배 중에 우리 보라 연배랑 가장 유사한 나이 또래예요. 20대 초중반의 남자들. 그중에 요한이 20살이었었고 베드로의 나이가 25세 6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 젊은 청년들 이야기예요. 그게 또 남자들이니까 우하고 몰려다니는 게 있잖아요. 우하고 몰려다니는데 꼭 끼리끼리 다 있는데 그중에 꼭 빌립은 껴있는데 빌립만큼은 하나님이 안 부르고 있다가 이 시점 돼서 딱 부르니까 옳다쿠나그로 쫓아오는데 또 재미난 건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왕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톡톡 끊어서 하고 있지만 가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볼 때 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었고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큼성큼 쫓아갔던 거죠. 반면에 이의 성격은 매우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주님은 너 나 따라올 건지 안 따라올 건지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빌립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신중한 사람들은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 강권적으로 선택할 때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장차 개바가 하리라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땐 친근한 교제로, 빌립의 경우엔 그냥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냥 맴돌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자 그 물음과 대답이 한마디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도 그래요. 한번 보시면 주변에 항상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손만 내밀면 확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계기는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끝까지 예수님이 빌립을 지금 갈릴리로 가기 전에 나서는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릴리로 나선 길을 빌립을 안 데려갔으면 빌립은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남았겠죠. 그리고 그 서운함이 극에 달았겠죠. 그의 기질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 그의 기질이 이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말씀, 5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사건이죠.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라고 했더니 잠시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안드레는 열심히 뭐라도 얻어 오려고 뛰고 빌립은 사람들 숫자 세고 있었다고 그랬죠. 열심히 사람 숫자 세고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자기 성격대로 어떻게 움직일지 뻔히 아셨던 거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빌립이 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넉넉하게도 먹지 못하고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은 가서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자고 얘기를 하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들판에 모인 사람을 아마도 10,000명 이상, 20,000명 정도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0명쯤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개의 떡을 만들어야 될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고 물을 때 먼저 산술 계산을 하죠. 아예 우리 형편은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산해서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들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요, 뭐 할라 치면, 아이, 그거 못해.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막 하자 하면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뭘 하냐? 교회에서도 꼭 그래요. 뭐 할라 치면, 그거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부정적이고 맨날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는 신중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빌립은 수치가 정확하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자고요? 정확한 사람, 신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불러보자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부르면 또 달리 들릴 수 있으니까.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고, 분석적인 사람이라고, 깊이가 있다고. 근데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예, 그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겨놓으면 철저하게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한 분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어떤 교회 가서도 잘 적응을 못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시는데 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을 만날 때 이 전도사님이 주도해서 일을 하게 하면 늘 일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요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으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잘 못하지만 누군가가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하면 그 일은 아주 제대로 잘 해낸다는 거죠.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리더로서 앞으로 끌고 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면서 그 뒤에서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일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터뜨리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앞장서서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2장에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12장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한지 한번 볼게요. 1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6번으로. 네,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울까 하나. 이게 왜 빌립에게 왔을까가 중요해요. 헬라인들이라고 말했지만 당대에도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을 때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당시도 유대인들도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서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말은 이는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간다고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헬라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좀 만날 수 있을까라고. 그런데 그러면 빌립이 그냥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그 밑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앞장서는 건 누가 해요? 빌립이 못해요. 근데 누구를 앞장세웠어요? 안드레를 앞장세워요. 누구랑 의논해서? 빌립이 안드레랑 의논해서. 이건 잘하는 사람이죠.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걸 또 하나 좀 볼까요? 그 다음 절 빌립은 안드레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4장을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네요. 같이 보죠. 8번 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말을 또 빌립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 아휴 내가 얼마나 너하고 오래 있어야 되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좀 답답함에 대한 표현이셨던 거죠. 그만큼 빌립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앞장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안정돼요. 서로가 리더만 쓰면 교회는 분란이 날 겁니다. 그래서 2인자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신중한 사람이 많죠. 그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요? 그 다음 얘기 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몇 개의 사건을 제하면 빌립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도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참 재미난 건 빌립이 사복음서 어디서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 곁에 붙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아니라 좋아요.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 말할 때 꼭 안 듣고 있다가 남에 와서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라고 묻지 마시고 남들 말할 때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전승이 하면 나중에 그의 사역의 무대는 터키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기록이 교회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물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 세 곳은 금방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파묵칼레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까지 진출했고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 중 프랑스 골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빌립은 갈라디아에 전도하다가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지역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이도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엔 마지막엔 예수 이름 앞에 스스로 선택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도 빌립 순교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빌립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빌립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진 사람.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좀 읽을게요. 성경은 빌립을 혼자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빌립이 나올 때 빌립은 혼자 있질 않아요. 누군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빌립은 늘 누구나 더불어 같이 있다는 것, 같이 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런 대화 혹은 우정이 빌립의 전형적인 소심함을 극복하면서 거기다가 줄 쳐놔주세요. 그의 믿음에 도달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한 어떤 비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는 특별한 은사를 경험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도 병을 고치잖아요. 나중에 환상도 보잖아요. 방언도 하고요. 빌립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참 평범한 신앙이네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에게는 정말 멋진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믿음의 친구는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변화시킬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훈에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교회에는 모든 연령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어린 사람들도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급이 아니라 연령별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건 그래요. 우리 최병주 권사님의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의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또래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같은 연령대에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저는 요청하기를 그 누군가 여러분 또래가 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빌립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올 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립은 위험할 때마다 누구한테 숨는 거예요? 안드레 밑으로 숨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드레는요 혼자 가서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또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같이 가요. 빌립을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친구라고 얘기해 줬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를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등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이 모습이 멋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 의심이 있어도요 떠나지 않아요. 질문은 있는데 답답해도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그리고 잘 못 알아들어도요 그냥 와요.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론 뭔 말하는 거야 싶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대화하고 앉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 게 친구예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이번 주일날 오셨잖아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분 에너지가 나도 에너지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못 이겨 먹겠더라고. 한 5시간을 앉아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쉬시더라고요. 쫙 쏟아내는데 이제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그 얘기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한대요. 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를 되게 좋아해주고 잘 들어준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스물스물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자리에 가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때때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소심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더 그래요. 인간의 모임 중에 인간의 조직 중에 교회처럼 다양한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뭐 떠나서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긴 내 자리 아닌 것 같아 라고 떠나면 그때부터는 끝인 거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의심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참 염치 없지만 계속 질문해요. 그래서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아이고 내가 너가 얼마나 있어야 되니? 라는 말을 들어도 안 떠나요. 근데 그것이 그의 믿음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듣자고요. 그리고 계속 같이 가자고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럼에도 이건 해야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중하지만 결단할 때 결단한 사람. 끊임없이 그렇다고 2인자로 뒤에만 숨었다면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어느 순간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자, 이쯤에선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사건을 크게 3개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는 바로를 만나는 하나님, 세 번째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모세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모세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나이도 많고요. 할 수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계속.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계속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난 못해요. 그러니까 난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 넌 못해. 근데 내가 한다고. 내가 동행할 거라고, 내가 함께 할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걸 몇 번? 8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요. 이젠 그만하자. 그냥 가자. 그냥 따라만 와.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알아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을 열고 땅을 여시고 하늘에 재앙이 내리고 멈추고,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네. 이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또 하나 깨닫는 사람이, 근데 더 정확히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예요. 바로는 계속 그래요.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뭘요? 재앙 내가 막을 수 있어. 바로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뱀을 바꾸는 것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자기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모세는 꺾이고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했지만 바로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장자를 잃어요. 그것이 그의 결론이 돼요. 마지막에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믿고 쫓아와. 아멘하고 쫓아갔을 때 이적이 나타났고요. 바로는 못 쫓아가니까 이적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은 모세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걷게 하세요.
만일에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오늘 새벽에도 그 표현했는데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자고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물이 쫙 갈라져요. 양쪽에 벽이 생겼어요. 일단 좋아요. 뒤쪽엔 애국 군사가 있어요. 쫓아와요.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하지만 구름 기둥이 얼마나 그들을 막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너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굴 믿고 가요? 아무도 못 믿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간 70만은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게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죠. 결국에 신앙생활은요, 남들이 선택 안 해줘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언니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요. 엄마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아빠가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억지로도 혼내기도 하고요. 다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끝까지도 누군가의 선택을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선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금요 예배를 나오라고 저는 계속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복은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할 때입니다. 그땐 그 복이 여러분께 될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중에 내가 선택하고 한 건 몇 개나 될까? 공부도요, 남이 시켜서 할 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그땐 재밌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서 정신 차렸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대학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하중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대학 생활이 그렇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은 재밌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는 아주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결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호히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힘든 성경의 사람들, 그 성격을 빙자해서 계속 중대한 결정을 미루기만 하는 이들에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결단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결국 뭐라고요? 예, 죄송하지만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기서 판가름 나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냐요. 누가 불러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송권사님도 그 얘기해서 꾀가 났다고 오늘 안 나와야 될 것 같은 꾀를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오셨지만 우리에겐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안 할 방법도 충분히 많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일에는 하나님이 그 복 반드시 주십니다. 신앙은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빌립처럼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 던집니다. 나는 좋은 친구를 가졌는가? 나는 좋은 친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난 참 너랑 있어서 좋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주간센터 헤어지면서 우리 할머니 한 분은 우시고요. 아이씨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뭐가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오늘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 표현이 더 재밌어. 그러면 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니 사탕이라도 한 봉지 선물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사탕도 한 봉지 못 주게 한다고 투덜대면서 울면서 내리셨어요. 한 번에. 되게 감사했고 주간센터에서도 센터장하고 대표님이 너무 고맙다는 표현 듣고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건 제가 그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난 좋은 사람인가? 두 번째,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의심이 생긴다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겨도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답이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니면 떠나세요. 시간만 낭비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할 때 망설임이 없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결단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시원하게 하나님 멋지게 한번 쫓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도 오늘도 기도하고 한 반까지만 기도할게요. 10시 반까지만 딱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세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월 찬양입니다. 우리 2월달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